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에서 8장 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죠. 노아가 한 일은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또 방주에 들어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죠. 방주에서 나오라 하실 때 또 나왔어요.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제사드렸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공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인공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같이 전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 그 방주를 120년 동안에 지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아가 자기 생각을 좀 섞어서 방주를 지었다면은 그 물심판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은 방주 틈이 조금이라도 틈새가 난다면은 물이 방주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방주를 묵묵히 120년 동안에 걸쳐서 지었고, 하나님께서 완성된 방주 안에 노아와 가족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제 이 짐승이나 공중에서 모든 것, 땅에 기는 것까지도 이 시가 될 것은 다 들여보내셨어요. 마치 농부가 그 씨까지 먹지는 않죠. 내년에 또 다시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을 그 종자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종자씨만큼은 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온 인류를 다 멸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 노아와 그 가족만큼은 구원하셨죠. 방주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는데 그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2절 말씀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장 먼저는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과 같이 모든 믿는 믿음의 주인공들은 그토록이나 예배가 참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드린 100세에 난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뜻에 절대 순종했죠. 그래서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돼요.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예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국가 이름도 되고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이름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은 영적 이스라엘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라면은 전부가 다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실 때 그 방주 안에는 노아와 그 가족이 평안하지만 방주 밖에는 그 짐승들 또 그 수많은 사람들 시체가 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는 호흡이 있을 동안에는 방주를 두드렸을 거 아닙니까? 살려달라고. 노아가 그 지은 방주 그 지을 때 그 깨닫지를 못한 그들이 얼마나 함성을 질렀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오늘날에도 지금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이러한 구원의 문이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열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세상이 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세계적으로 노아 홍수 때와 같고 소돔성과 같아요. 다를 것이 없어요. 이제 잠시 후면은 방주문이 닫힌 것 같이 믿는 자만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이제 들어갈 기회를 다시는 얻지 못하는 그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노아가 지은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 심판의 물이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솟아나 40주야를 밤낮으로. 그래서 40일이 되면서부터 방주는 물 위에 이제 떠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150일 동안 물에 잠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노아와 그 가족만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노아와 그 가족 나오라고 명령하시죠. 이 노아를 통해서 지은 방주는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는 하나의 박스죠, 박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 있지만 노아의 의지에 따라서 뭐 방향을 바꾸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이제 물이 감화해졌을 때 산 봉우리가 보이고 할 때 그것을 이제 비둘기를 통해서 노아가 알게 되는데, 방주는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가 방주를 우상으로 섬기게 해서, 또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녹뱀을 우상으로 섬기게 해서,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는 모세의 시체를 사탄과 천사가 서로 가지고 가려고 싸우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무덤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능력을 나타낸 그 모세의 무덤을 두셨다면은 그 모세의 무덤을 신의 무덤으로 우상으로 섬길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이 땅에 모세의 무덤을 두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세의 무덤은 없죠. 자, 이해를 걷기 위하여 이 땅에 이 성전이라는
그 건축자의 손에 의하여 건축된 이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탄이 이러한 것들을 방주, 노뱀, 모세의 시체, 성전, 건물 이러한 것들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죠. 사탄의 관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 건물도 아니요 모세의 또 아니고 노뱀도 아니고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때 방주도 아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이제 그 방주를 통해서 물심판에서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 물에서 노아와 그 가족 8사람은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까? 마치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은 창세기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죽옷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가죽옷이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혀 내보내신 가죽옷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죽음을 통해서 그 가죽이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방주가 150일 동안 물 위에 떠 있다가 이제 물이 마르고 점점 줄어들게 돼서 마치 홍해를 동풍을 통해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육지같이 물을 마르게 하신 것 같이 이제 그 심판의 물을 이제 감하시기 시작해서 아라라산에 이제 방주가 이제 떠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날짜는 유대인 달력으로는 1월 17일이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짜가 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날이 3일 후가 되는 아라라산의 방주가 있게 되는 1월 17일. 예수님께서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17일 날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홍수 심판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 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셔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여기서 정죄는 심판,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있을 불심판에서 이제는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심판이 있기 전에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노아를 방주 안에 들어 보내신 것 같이 이제 이후에는 불심판이 있는데 불심판이 임하기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낙원으로 하나님께서 올려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자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제사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가 그 드린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함과 같이 내가 사람의 죄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사람의 죄로. 자,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아담 너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에서는 그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죠. 거기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소산을 얻게 되는데 이제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제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이제 사람의 죄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회복이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물가는 비록 고물가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얼마나 곡식과 또 채소와 온갖 과일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선악 과먹은 죄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합니까? 이제 물 심판은 없어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증거는 무지개죠. 무지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남은 것은 불심판이 있어요. 불심판. 예수님이 다시 오신 때가 지금 이제 다 됐어요. 시간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 옛사람 아담으로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만은 깨달을 수 있게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것을. 그 말씀에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있죠. 너희는 이 시기를 알지니.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야. 이제 임박한 거야. 지금 때가 다 이른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어야 되겠죠.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 39절에서 우리는 우리 영원히 구원받을 믿음 안에 있는 자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참 구원의 방주가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시 말씀 전합니다. 교회도 아니고 노아의 방주도 아니고 노뱀도 아니고 모세의 무덤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거는 영원히 사는 생명 구원의 방주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에게 성령께서 감동 주시기를 복음 전할 때 그 제목이 구원의 길, 또 그 다음이 진리의 복음, 또 세 번째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하셔요. 마치 물 심판에,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 가족을 건지심과 구원하심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 은혜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러한 삶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은 회개고 성령은 믿음이죠.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내가 믿어 이 진리의 복음이 믿어지는 이 믿음만이 내가 믿음으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시편의 23편 1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다윗,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생활 속에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삶과 예배가 다르면 안 돼요. 그거는 가증한 자여 바리새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죠? 고린도전서 8장 3절.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이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이 없이 그 평안하게 있음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둡고 죄와 거짓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얻은 생명을 가지고 가족으로부터 가까운 또 이웃 또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나의 작은 입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하여 보호하신 은혜가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